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받게 됨에, 은혜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람은 뭔가 남기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겨진 그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겠죠.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흔적을 어떻게든 남기고 가는데요. 행복한 삶의 흔적이든 고통스러운 삶의 흔적이든 때로는 행복한 편안한 삶을 살았든 어쩌면 고통 가운데 발버둥 치듯 살았든 모든 인생들은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억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억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해도 내가 남긴 기억은 의미 없지요. 타인 속에 기억되어진 기억이 바로 나를 평가할 테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보호하던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요. 사람은 세상에서 부르던 자신의 이름을 세상 다른 사람이 남겨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무개 누구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부를 때에 어떤 의미로 부를까? 자신을 보호하던 가죽을 남기며 위용을 자랑하던 호랑이의 가죽에서 혹시 우리의 인생을 혹시 느낍니까? 자신이 살았던 삶의 이 가죽의 상처난 부분들, 어떻게 싸우다 이긴 이 상처들, 위용이죠. 짐승은 이런 걸 자랑합니다. 타인의 기억에 남긴 내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일까? 타인의 기억에 남겨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기억이나 되질까? 아니면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 좋은 선생으로 기억 남을까? 아니면 늘 걸림돌이 됐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으로 남을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들이 불행했어 라고 하면서 불행한 기억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남겨질까?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호수아 1장부터 22장까지 함께 읽었고요. 이제 오늘 23장 말씀을 대하고 내일은 다음번엔 24장 말씀을 대하게 되겠지요. 2장 남았는데요. 이 여호수아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유언보다는 마지막 말씀,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당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세상에 살지만 또한 주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뭘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죠. 계속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남겨놓은 마지막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는 또 어떻게 그 말 잘 따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유언보다는 마지막 이야기, 이 땅에서 주는 마지막 이야기로 표현되곤 합니다. 유언이란 뜻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유언이란 단어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서 쓰기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뭔가 마지막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과 24장을 우리가 24장까지 쭉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받은 멸절, 진노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제 23장과 24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놔야 될까? 여호수아란 이름, 이 여호수아, 우리 네 글자로 발음하죠. 이 네 글자로 발음되어지는 여호수아 이름하에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이 사람 이런 분이었어 라고 기억되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만 기억되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이름도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끝에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늙은지라. 2절 말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팡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번 반복하지요. 자기를 정말 정확히 압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끝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1절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수아 너 나이 많아 늙었어 이렇게 1절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요. 여호수아는 2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수 없으니 그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늙었어. 누군가에게 너에게 그 가장 귀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고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기회가 있다라고 너 그런 생각 버려. 너 이제 나이 많았고 늙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의 이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지요. 늘 항상 기도하던 여호수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의 믿음의 스승이고 삶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세운 위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영원하지 않아. 너 이제 나이가 많아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 너는 이제 끝날 순간이 올 거야.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을 주면 좀 장수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장수해도 영원히 살지 못해. 이걸 놓고 늙어간다라고 하죠. 아, 세월 참 빠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하시죠. 벌써 뭐 한 해가 지나고 정말 50, 60, 70, 80 시속 한 100km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빠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이걸 뭐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이 빠른 마지막의 순간에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인생은 늙어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확신했고 막을 수 없는 이 끝, 나이 많이 들고 늙어가는 이 끝에서 내가 무엇을 헤아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제 나이 많이 늙었고 나이 많이 들어서 나 늙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뭘까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1절 말씀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쉬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는 약 16년의 세월이 갑니다. 16년 작은 세월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 보낸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가 노예로서 애굽에서 산 시절도 그의 나이 50세까지 모세의 나이 80세였고 여호수아의 나이 50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가 출발했으니까요. 그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이 50에 40을 더하면 나이 90세까지는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수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이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너 이제 나이 많았고 늙었으니 갈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황될 만하겠지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붙잡은 것을 놓는 거잖아요. 자기가 잡은 이 권세, 이 권세를 놓는 겁니다. 이 좋은 순간을 이제 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엔 좋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 소풍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 딱 된 것 같아요. 소풍이라는 시도 언제가 제가 한번 읽어준 적이 있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구절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너 그 땅 그 소풍 온 거지, 너 집으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시간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풍이라는 것 알지요? 전날 밤이 제일 설레죠. 다음날 아침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유, 이제 빨리 학교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전이 가장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신납니까? 점심때가 되면 행복해서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보물찾기 선물 기다리잖아요. 점심때 보물찾고 이제 딱 끝나면 장기자랑하면서 보물찾기 뭐 다 선물도 받고 얼마나 막 다 가진 것 같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나 장기자랑의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뭐 할 시간이 됐어요? 집에 갈 시간이 다가와요. 해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세가상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장기자랑하듯 내가 더 많이 소유했고 더 많은 보물을 찾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자랑하듯 즐거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날 밤에 다시 소풍한 자리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음날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야죠. 소풍한 자리로 다시 가진 않죠. 이렇게 소풍 갔던 자리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함께 놀고 함께 보물을 찾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웠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학교로 가죠. 그리고 소풍 갔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모습들 천국 가서 함께 추억 나누면서 기쁘게 살 날이 올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신나게 살았죠. 다 승리했으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다 준비했으니까요.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상, 나는 이제 마치고 가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를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좀 뒤에 있어봐.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싸움 끝낼게. 너 좀 비켜나봐. 내가 일 다 해결할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것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남과 북에 있는 모든 땅들을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야. 그 대적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앞에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너희에게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갔고 물러가지 않았더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인생 살았는데 너무나 행복했더라. 물론 피곤하고 지쳤지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기업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이어서 나는 너무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로 여호수아의 고백들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닌 너 좀 비켜봐라. 내가 싸워야 되니까. 이런 하나님, 너 잠깐 생각을 접어봐. 내 생각대로 한번 해봐. 네 뜻 잠깐 접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너 그거 멈춰. 그거 포기해봐.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줄게. 하나님이 다 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싸우는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순종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6년의 세월 동안 이웃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그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네가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당황됐지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싸워줄 때 너는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이 16년 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도자로서는 너무나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갑니다. 인생 사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나이 7순이 넘어가고 8순이 넘어가시고 90이 넘어가고 100수를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호수아가 살아온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쓰라면 별의별 인생 다 사셨겠죠. 옛날에 아궁이에 불 때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막 방이 따뜻해지니, 그리고 그것도 뭐 손으로 눌렀다 뗐다가 아니라 디지털이 다 알아서 해주니, 휴대폰으로 알아서 껐다 켰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 연세 많으신 지긋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손으로 땅 파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이 전자기기, 디지털 기기를 만지는 이 시대까지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산 시대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살던 그가 노예였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며 7년 이상 그 피비린내라는 전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 앞서 나갔던 이 100세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그 90에서 100세 사이까지,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고생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 인생 약 한 56년입니다. 광야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까지 50년의 모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한마디 묻고 싶지요. 여호수아, 당신은 그럼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이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가 마지막 말씀을 남기길 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3절 읽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6절 말씀을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 6절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승리했던 이야기는 다 지워버려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영웅적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내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지. 오직 성령에 순종했던 내가 아니라 성령 말씀 자체를 기억하고 있어라. 믿음에 순종해서 승리했던 아무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제발.
나와 함께 했던 12명의 정탐꾼들과 나와 함께 했던 수백 명의 믿음의 장수들, 이 수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할 필요 없지. 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그저 산 것뿐이지 왜 순종했던 사람을 자꾸 기억하고 그들을 자꾸 높이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려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했던 인생은 참고사항. 너는 말씀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복입니다. 믿음의 좋은 선배 만나고 믿음의 좋은 인도자 만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뭐가 복입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좋은 친구, 믿음의 좋은 선배, 믿음의 좋은 선생님,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목사님의 아무리 위대한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데 그들을 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저 어디 가서 좋은 선사 내게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도량 쌓아달라고 박수무당 찾아가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는 형통해, 다 그 목사님 무당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믿어야죠.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따라야죠. 나 기억할 필요 없다, 여호수아 나 기억할 필요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모세가 남겨놓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뿐.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재판관과 관리자들과 우리 모두 지도자들, 우리들 이름 위에 영광된 것, 내가 영적인 삶 남길 필요 없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었다는 이것만 남겨야 돼 하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도대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이 무엇이 있을까? 7절에 4가지의 시험을 들어 얘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에게도 있는 시험인데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는 그것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초등학생 아들이 만약 아빠 자동차 보고 싶은데 자동차 키 좀 주세요. 혼자 갔다 올게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시동 안 걸고 아내만 보고 올 거예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가 없죠. 4가지의 이 시험의 첫 번째 키가 뭘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러 멋있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첫 번째 키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친구 삼지 말아라. 사람입니다. 우상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가 섬기는, 그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이게 키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믿음을 거룩하게 한다면서 세상 쾌락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더냐? 믿음을 거룩하게 한다면서 정리하는데 아직도 정리하지 않은 세상 우상, 박수무당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두 명이라도 아직도 친구 삼고 있더냐? 인간관계는 해야죠. 그러나 마음을 나누는 친구는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해야죠. 그러나 아직도 세상 우상 섬기고 세상 쾌락 즐기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을 놓고 민족들에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진 겁니다. 초등학생 아이에게 아빠 나 키 좀 주세요 했는데 덜컥 키를 줬으면 알아서 운전하든 말든 사고 치든 뭐
타임이 허락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세상 우상의 유혹이 아니야. 그 세상 우상을 지극히 좋아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허영심을 따라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네가 마음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가 결국 그 친구들의 우상이 네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상 나쁜 거 누가 모릅니까? 우상의 이름 앞에 맹세하지 말아야 될 거 누가 모릅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거 범죄라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섬기는 친구들을 가까워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종종 모르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남자분이에요. 왜 집에 저녁 때만 되면 집에 들어갑니까? 왜 퇴근하고 집에 갑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집이라기보다는 꼭 내 집이 아니라 내 집이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집이 내 안에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렇게 저 남자는 얘기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어디 와 있어야 되죠? 주의 전에 당연히 와야죠. 주의 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배 당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내가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가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딴 사람이 앉아버렸네. 어떡하죠? 그날 예배 망쳤대요. 무슨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려면 더 일찍 오셔야 되겠지만 어디 지정석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일찍 오셔서 자리 보존하듯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되죠. 예배 당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집에 가는 이유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어서 그 집에 있으니까 내가 간다.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외출 갔다가 이제 오면요, 부목사 시절입니다. 제가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외출에 오면 아이들과 엄마가 없어요. 집이 어떻게 해요? 공기가? 권사님 싸늘하죠. 아내가 없고 아이들이 없으면 집 공기가 싸늘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어딨어? 묻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 그때는 뭐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면 하나님이 있는 곳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세상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아직 내 중에 정리하지 않은 세상 쾌락 좋아하고 우상 따르고 세상의 음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 마음 나누지 마. 그런 사람들 들어 너 가까이 있는 순간 내 인생 끝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네 가지의 유혹의 이 첫 번째 키만 안 무너진다면 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이 아니라 내 친구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혹, 때론 그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버지들을 불러놓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90이 됐고요. 아버지들은 나이가 40에서 70까지 된
사람들이겠죠. 40 이상 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행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기업을 주고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신 이 믿음의 고백들, 내가 있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40년의 세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광야 길을 건너 가나안의 16년의 세월들, 도합 약 50여 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터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삶,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9절과 10절 사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얘기합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우리의 맞설 사람이 없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우리는 그저 우리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해도 내 한 명이 등장했는데 1000명이 달아나 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달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하지 않았더냐. 종종 적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적응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고도 합니다. 적응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현재에 적응하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적응하면서 옛날에 나를 도왔던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현재에 적응해버리면서 내게 줬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에 적응하면서 그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었도다,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지요.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재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선한 말씀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줬던 선한 말씀들, 순종과 축복,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했던 선한 말씀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었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분이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갖다 주신 것 절대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얘기했던 7절에 있었던 그 유혹들, 이거로부터 스스로 조심하되 모세의 율법과 모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조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56년의 세월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좋은 말씀, 선한 말씀만 기억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순간, 우상이 아닌 우상을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는 순간, 그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허영심, 세상의 음행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친구 삼는 순간 너를 멸절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불길한 말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불길한 일이라고 하지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실행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은 불길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면은 나도 역시 불길한 이 말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물론 24장까지 그 당부는 계속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직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으니 이 믿음 생활 흔들지 마. 세상 쾌락이 와도 허영심이 와도 세상에 너를 유혹하는 세상 사람들의 친구 가까이 와도 흔들리지 마.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린 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꼭 되셔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또한 언젠간 굳건하게 세워가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유혹과 시험이 더 큰 파도가 되어서 나를 덮칠 때도 하나님만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 여호와만 사랑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